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한 이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움직임이 있는 것이 곧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동하는 것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그 안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의 근원, 곧 마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것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같은 생활할 수밖에 없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일을 하는 태도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 기초가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면 화가 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설사 약간은 불법이 있을지라도 그냥 용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의 행동의 근원은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상식이나 자기 지식으로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좀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거스르면 그런 것을 거부하게 되고 또 내게 좀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간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때로는 이렇게 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능히 자기가 지금 살아온 그런 지식이나 상식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만 보아도 남은 생애 동안 잘 살 수 있는,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평생 동안 고생하는 고생의 길을 이렇게 택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생의 길을 택하는 그 바로 근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자기 상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종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믿는 상전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둔 상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전들을 내가 당연히 이제 종으로서 섬겨야 될 텐데 내 상전이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내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나 내 태도가 달라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섬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기 때문에 못해주고 그 사람이 믿는 자니까 잘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든 간에 그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은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욕을 받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한다든지 자기가 갚으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억울한 것, 또 욕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닮는다, 예수를 의지한다, 예수를 따라간다 할 때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한번 12장을 보시면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원수를 친히 갚고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억울한 것을 갚았더라면 우리도 예수를 닮아서 그리 해야 되겠지만 예수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그 사람의 움직이게 만드는 그 근원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상관이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역시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한번 1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상전을 두고 있는 사장이라든지 상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들에게 순복해라. 그것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그리하라는 말과 같겠죠. 왜 그러냐? 설사 애매히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도 이렇게 고난받을 때에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면 바로 이제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에도
이제 9절까지 보면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종들뿐만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바로 종들에게는 상전에 육체의 상전에게 하기를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상전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부모에게 하는 것도 똑같겠죠. 또 역시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 믿는 상관이든 믿지 않는 상관이든 또 믿는 부하이든 믿지 않는 부하이든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또 그리스도가 나에게 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기도하고 선함으로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얼굴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는 내가 일생 동안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에나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 부러진다는 말, 이 말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불신앙을 대처하고 원수를 대처할 때는 아주 좋은 태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각박하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이 미명 아래 사람의 도리를 너무나 분명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잘못한다. 나의 잘못하는 것을 너는 나에게 책망하지 말아라. 네가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나 말을 많이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율법처럼 이해는 이해로 손은 손해로 갚아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더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23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를 않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모든 것을 친히 갚지 않고 원수 갚는 자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처럼 나에게 잘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내가 선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내가 어떤 화를 돌려주고 악한 말을 하고 때로는 공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만약에 정당화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지만 속사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오늘 상관이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분명히 믿는 상관이든 믿지 않는 상관이든 그리스도가 하듯이 철저히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이 태도는 결국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대할 때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신자를 어떻게 대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잘 살펴서 나 또한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고난받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저런 사람을 내가 섬겨주어야 되나 때로는 회사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잣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이 예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고난받게 만드는 그러한 상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을 생각할 때에 분냄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함으로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그 모든 원수가 놈은 죽게 맡기고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과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큰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환경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